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같은 단락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이끌어 하는지, 구원의 실천적인 삶,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바로 선자여 성령의 은사도 있고 주님과 친밀감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1절에 그들은 마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 이 마땅히는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 책임,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끌어안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자기 만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사랑대로 남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이웃의 선과 덕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마땅히는 우리 삶이 빚진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 또 15절에까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진 빚이 너무 커서 안 갚으면 안 되는 심정을 서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에게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 밤잠을 설치거나 혹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 자신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에 묻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비춰서 우리 한번 괴로워 봅시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주위와 세계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시은속교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도 결국 엄청난 핍박과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방은 십자가상에서 절정에 다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부활 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세우고 섬기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로서 주님 하신 일들을 행하고 전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처럼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선을 쌓아 덕을 끼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은혜만 쏙 빼먹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강한지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돌봐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많이 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빛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빛을 진 자가 빛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다하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이웃의 기쁨이 되고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념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세우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에 힘이 생기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은숙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이 예수님의 복음과 선과 덕을 끼치는 우리 시은숙교회 성도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